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배운다는 것은 사람의 평생에 있는 것이지만 기도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그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배우라. 여러분, 기도를 만약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다 아시는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기도를 배우라고 합니까? 또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에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내용에서 배우라고 할 때는 소원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는 7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그러나 그 각각을 보면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곧 소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의 표현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자, 그 소원을 보고 응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말을 듣고 응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소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응답을 하고 싶습니까? 선한 사람에게 응답을 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해도요, 그 속이 시커멓게 보이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좀 어눌하고 행동의 실수가 많아도 그 마음을 보니 아름다워요. 그러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소원을 말합니다. 또 하나, 소원은 이런 겁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 좋은 사람이고 무엇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소원됨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몸가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원됨에 있습니다. 그 소원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할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욕심쟁이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데요. 4장 2절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욕심장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욕심장이가 그 욕심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살인을 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행동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의 소원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 자기 위주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소원이 지구를 위하고 우주를 위하면 그건 철 다 드냅니다. 그건 어린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뺏으면 울어야 되고 사탕을 주면 좋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넌 뭘 원하니? 할 때 자기의 필요를 얘기를 해야 어린아이 같은 거지. 오빠 사주세요. 언니 사주세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답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 소원이 자기됨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래도 이쁩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또 크면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서 남을 때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다투는 이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악인됨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소원됨에 있는 겁니다. 이 소원됨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원이 바뀌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어도 소원은 잘 안 바뀝니다. 그만큼 이 소원이라는 것은요, 참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악인은 멸망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악인을요, 극도의 이기주의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이기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극도의 이기주의자. 그것은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죽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소원이 이기적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안 들어주어야 될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안 들어줍니다. 왜? 이기적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줬다간 세상 다 망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망하는데도 나만 살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돈 나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소원됨이 나오는 겁니다. 진실되게 그 기도를 여러분의 소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고민되는 게 많죠. 지난주에도 설교가 있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마음에 안 들어? 일용할 양식 그 100%씩밖에 안 될 텐데. 이왕이면 조금 구해서 한 평생 살 만큼은 안 되더라도 평생 살 만큼 구하는 것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자손 10,000대가 살 거를 구하더라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소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소원을 점검하라고 7가지를 던지고 있는데 내 소원은 얼마만큼 거기에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볼 때도 나의 소원에 문제가 있다. 소원에 문제가 있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주의자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린아이 같을 때는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만약 응답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그가 청탁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발락이라는, 이름도 비슷해요. 끼리끼리 그래요. 발락이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저주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 기도를 한번 해주시오. 당신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발람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저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들어갑니다. 그 왜 물어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큰 칼을 빼고 발람을 죽이려고 좁은 길 가운데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고 가던 노새인가 말이, 당나귀가 뭐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나귀가 그걸 본 겁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데 이 동물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고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로 차고 네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때리니까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동물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물이 저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있어서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서 있는데 왜 나를 때리시오? 그러자 이 발람이 그 천사를 보고 그도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욕심장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때는 첫 번째,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을 때 들어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줍니다. 마귀도 자기가 가진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악하게 이기적으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를 선하게 바꾸는 쪽으로 응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여러분, 긴 시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미사여구를 쓰는 표현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 사람 됨의 문제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너희의 소원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7가지 이 주기도문, 그 기도가 자기의 소원으로 바뀌어진 인격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그 5번째 간구인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 그의 소원입니다. 용서가 소원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7, 80년을 사신 분도 있습니다. 용서가 소원인 적이 있었습니까? 일평생 용서가 소원이었던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안 보고 사셨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일평생 용서를 기도하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기쁘게 만나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그런 시간을 나와 우리의 가족에게 허락해 주세요. 혹시 그 기도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 있습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안 보고 맙니다. 그의 사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도 없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해서 도망 다니는 분들. 예. 그것도 내가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사전에 없어요. 그냥 도망 다니자. 그리고는 기도 중에 이거죠. 안 잡히게 하시옵소서. 뭡니까? 그의 기도에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용서의 결과가 뭘까요? 용서받고 용서해서 뭘 얻자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 그 다음 날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될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병든 것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병이 나을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병 중에 용서의 음성이 들리며 그대로 병 중에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용서로 다른 것을 얻자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평화예요. 화목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화목을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저는 길을 가면서 못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기 싫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평화가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선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화목이란 단어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의 소원 중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를. 여러분, 용서에서 얻어지는 건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잘못 오해해서 요즘은 참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평화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화 그러면 내 마음 편안한 것. 이것을 평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마음이 편안한 거지 평화는 아닙니다. 평화란 나와 너,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평화입니다. 그것이 평화지 혼자 편안한 것, 그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 미국에서는요,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그 뉴스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이 점차 중산층이 사라지고, 그죠? 부자는 슈퍼 리치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지고, 자, 그게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문제는 빈부격차가 아닙니다. 이 빈부격차 때문에 이 계층 간에 평화가 깨질까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평화가 흔들릴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화란 꼭 총소리가 나야지만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총소리가 없어도 평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해서 전쟁이 없는 지금 미국, 평화의 나라다 생각하지만 이 미국이요, 불안합니다. 정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놓고 흑인 동네 들어가서 여러분 차 세워놓고 창문 열고 그리고 돈가방 메고 가서 주스 사 먹고 오실 수 있겠어요? 이건 전쟁터를 방불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용서를,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 이 평화를 원하는 기도, 그 소원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총을 사려고 합니다. 더 돈으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기도를 합니다. 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폴 목사님과 이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가운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 설교에 다 반영이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겁니다. 왜 오늘날은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습니까? 다 내가 피해 입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많고 내가 남을 해쳤다는 식의 말은 없습니까? 이렇게 맞는 게 누굽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누구 탓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과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릅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 이 용서를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요? 평화를 이루는 길. 벌써 답이 다 나왔지만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엔 진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셋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할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평화를 살 수 있습니까? 평화는 오직 용서라는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알고 정의를 알아도요, 용서가 없는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애가 잘못합니다. 불러다 놓고 바른 말 하라 하고는 진실을 추궁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잘못에 대해서는 몇 대다 정의입니다. 정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아이를 키우면 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서가 없으면 사람 잡습니다. 만약에 진실과 정의만으로 아이를 대하면 애는 아마 맨날 몸에 멍이 들고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아버지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마지막에는요,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 평화해야 합니다. 그 속에 세계가, 우리 가정이, 사회가 서는 겁니다. 정의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의감이 있으신 분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한 사람을 못 봐줍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용서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좀 넘어가 주면 안 됩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할 때 좀 틀리게 얘기해도 들어주면 안 됩니까?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용서를, 평화를 생각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점프해서 생각해서 만약 예수님이 용서가 없었다면 3년 동안 세상 사실 때 어땠을까요? 다 죽었지 뭐. 다 죽었습니다. 그거.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용서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이제 사기 위해서 계단을 이제 내려갔습니다. 지하 매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아래쪽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계단에 서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키가 한 180 정도 넘는 큰 거구의 금발의 남자가 있었고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그 아버지의 그 기둥 같은 다리 하나를 팔로 껴안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딸을 야단치고 있었고 이 딸은 아빠 다리를 안고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I love you, dad. I love you.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가 너무 보기가 좋아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딸을 미워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딸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낳는 겁니다. 진실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지만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사랑해요. 그 둘 사이에는요, 평화에 대한, 화목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쫓아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말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입니까? 만약에 화목이 깨져 보시면 이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가 1번입니까? 화목이 깨져 보시면 사위 잘못 얻고 며느리 잘못 얻어서 땡스기빙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오면 이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눈을 감기 직전에 정말 보고 싶은 형님, 정말 보고 싶은 동생, 나와 의가 틀어져서 그동안 왕래가 없을 때 누워서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용서, 그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기를. 왜 그거를 먼저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한 복음입니다. 마치 아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180키의 남자가 딸을 낳을 때 얘가 하는 거 봐서 용서하리라고 낳겠습니까? 용서를 하기로 작정하고 낳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하신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기로 달려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도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는 그분의 요청은 하나입니다.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믿어달라는 겁니다. 나와 평화하자는 겁니다. 화목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제발 평화하자, 제발 화목하자, 제발 사랑하자. 그게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는데 임금에게 용서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만났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진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용서 안 했으면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예수님 오셔서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않았습니다.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감옥에 넣습니다. 자, 감옥에 넣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넣을만 하지요. 100데나리온 못 갚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악인이구나. 너의 소원에는 용서가 없구나. 평화가 없구나. 그 마음에 평화가 소원이 아닌 사람, 이게 악인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평화를 소원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돈 버는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저는요, 제 주변에는 평화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발 나하고 잘 지내줄 사람들.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평화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소원을 가지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문제는 평화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줄 마음도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이와 같이가 뭐냐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내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왕이 너와의 평화 조약을 내가 깬다. 그리고는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을 이 왕이 감옥에 넣습니다. 그와 평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나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도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소중히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집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능력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의 소원은 바로 가져야 합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적더라도 소원은 바로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원은요, 흉내낸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중생해야 됩니다. 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소원이 바뀔 때 중생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자분들은 보니까 진짜 2번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2번째는 아기 나면 태어납니다. 딴 사람입니다. 아기 나면. 맞습니까? 네. 뭐 때문입니까? 소원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정작 행동으로는 용서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결코 다시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까 그 아버지와 딸, 그 건물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술래잡기 했을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뛰어다닐 때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무려 3년을 예루살렘 도성에서 지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그게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화. 주시들이 많이 쓰죠. 샬롬, 평화. 자, 평화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못 알아본 겁니다. 평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벼락 내리는 하나님, 땅을 가르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떤 파워의 하나님, 이렇게만 이해했지 평화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사전엔 용서가 없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몰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5번째 기도는요, 기도의 피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 평화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돈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평화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잘 믿은 사람입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렸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잘 믿는 분입니다.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용서를 통한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주어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어도, 그 평화의 왕을 보내주어도 그분 한 분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평화를 이루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메이커가 있죠.
그러면 이 피스메이커는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있으면 교회는 평화를 얻을 테니까. 그런데 그 평화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요 용서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당시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놀래기는 잘 놀랍니다. 오, 죽은 사람을 살리다니. 오, 병자를.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왠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의인은요, 용서라는 단어와 멀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죄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죄인은요, 무엇에 목마른지 아세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에 목이 마릅니다. 아주 용서에 민감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용서에 둔감합니다. 용서라는 거 모르고 삽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는 정말 하루에 24시간 살아도 용서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속에 많이 솟구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를 살아도 도대체 뭐 용서받을 일도 없고 용서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분은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이 돼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삭개오처럼 세리로 거부가 되어도 그 사람이 바라는 건 용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이 식사해 주는 것 속에서도 용서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죄인만이 알아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내 아이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 나는 훌륭한 아빠요, 훌륭한 엄마다.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이럽니다. 나는 우리 아이한테 정말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잘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잘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죄인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다 잘했고 저 사람들은 다 못하고 있도다.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하면서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평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용서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이 용서와 평화가 소원이 될 때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겁니다. 벌써 응답하셨구나. 벌써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벌써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 활짝 열린, 내가 기도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벌써 열어놓으셨던 것을 이제 보게 하셨구나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보기 위해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상하게 돈만 보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용서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누가 보일 것 같습니까? 주님이 보이게 될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보이게 될 겁니다. 풍성한 그 은혜가. 이 소원으로 기도하라.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요, 너희의 소원, 그 소원을 점검하라. 우리의 기도에 용서를 통한 평화, 그 기도가 쉬지 않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끝났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연습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용서를 연습합시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평화의 교회, 더 하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